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편견입니다. 나는 편견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편견은 인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편견이 생겼는지도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이지요. 마귀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편견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편견을 벗어나서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태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노역을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할 정도로 벌을 받았다, 형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만큼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나 형벌을 받았다. 충분하게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축복,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보다도 무한히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포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하지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노역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과연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하시며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서 새롭게 출발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강력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를 통해서만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 이 놀라운 용서,
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구원과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가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 모든 축복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나서 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는 구약 전체의 중심 메시지지요.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세상의 그 어떤 범주와 세상의 그 어떤 성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크고 놀라운 분이 곧 오실 테니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길을 닦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그림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미리 길을 닦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았겠지요. 자, 그래서 길이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여러 곳이 패여 있겠지요. 그래서 왕이 행차하기 전에 길을 잘 닦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 과거에도 대통령이 어디를 순방하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을 잘 정리하죠. 감추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길도 닦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기억 있지요. 사령관님이 부대 방문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 걸리지요. 도로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닦지요. 패인 거 메꾸고 해서 차가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아주 길을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잘 닦아놓은지 몰라요. 군인들이 했어요, 이런 거 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길을 예비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던 분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아주 특별한 길이고 유일무이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유일한 독생자를 하늘에서 땅으로 유한한 세상으로 내려보내시는 행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지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행차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경이롭고 유일무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무시하고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아무런 감격과 느낌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단순히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부 인간의 노력과 자신들의 고행과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자, 이것은 동정녀 탄생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밝혔던 부분이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동일한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지요. 창조자가 한 여인의 태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것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육신에 담긴 의미입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이지요. 말구유의 어린 아기의 모습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존재되고 그를 통해서 유지되지만은 그런 큰 분이 아기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낮춤과 높임, 이 두 요소가 복음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새 길이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골짜기와 같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패여있는 아집, 고집, 편견, 이런 것들을 도두어야 하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고르지 않는 우리의 인격들을 평탄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 인용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인용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피할 생각하지 말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위장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즉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길을 예비하고 있다. 주님이 너의 삶에 들어가 너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는 그 기초를 놓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한쪽에서는 죄도 붙잡는 두 마리의 토끼를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죄성과 어둠과 악함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한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듣고 나서 영광스러운 느낌에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합니다.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을 뱉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속성 가운데 최고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과 위엄과 광채와 위대함입니다.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의, 지극히 일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피조세계를 통해 그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 보아도 얼마나 놀라웁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만 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왕조와 제국의 흥망력 성세의 그 역사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홍수, 출애굽, 시내산의 사건,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일을 내다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죠. 그래서 내다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뒤돌아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보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멋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